오늘 제목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두려움의 시간, 기도로 맞서야 한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두려움의 시간, 기도로 맞서야 한다. 오늘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 좀 빠른 속도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번 느헤미야 기도에는 특별히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잠재적인 두려움과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잠시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히 잠재적인 두려움과 싸운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 사단의 힘이 강해지고 있고 그 영향력이 저는 사람들 안에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가 기도할 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느헤미야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잠재적인 두려움들이 이것은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심지어 아이들에게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든지 지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떨어진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이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아멘,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영적 원리입니다. 싹 갈아엎어야 돼요.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중요한 시간 앞에서는 여지를 두면 안 돼요. 각오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이번 기회에 52일 동안 정말 내 안에 내가 나를 알잖아요. 정말 고래 힘줄보다 센 이 옛 습관들이 옛 것들이 싹 갈아엎어지기를.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이 새 일을 할 수 있다. 싹 갈아엎어야 돼요. 이제는 다시 돌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텐데 돌아갈 시간이 없고 멈출 시간이 없어요. 갈아엎으셔야 돼요. 갈아엎는다는 것이 사실 두려운 것이지만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재건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타협했던 모든 영역도 다 부셔야 돼요. 이제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잠재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도 그것과 싸웠어요.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금식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잠재적인 두려움이 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용기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회가 왔을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어떤 낭패를 겪냐면요,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용기를 못 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때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냥 일하지 않으십니다. 자, 보세요.
저희 교회가 52일 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작정해서 기도하고 있고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이 시간에 맞춰서 우리와 함께 한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전 열방에서 이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연이겠냐고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피곤하니까 내일 기도에 가야지 안 가야지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 이 글로벌 경제 위기의 때에 한치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마어마한 충돌 속에 대한민국은 그 속에서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예. 항상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강대국 속에서의 역사예요. 중요한 때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연이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 느헤미야처럼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절대 그 시간이 와도 이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말을 잘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떤 것들을 나눈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인데 기도 없이 절대 진행되지 않습니다. 혼적인 일, 육적인 일은 기도 없이 해도 돼요. 괜찮아요. 사업도 내가 혼적인 사업, 육적인 사업이라면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업이에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돼요.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지옥 갈 텐데. 하나님 쓰시지 않을 텐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멘? 쫓아가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자. 싹 다 갈아엎어야 한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만약 기도 없이, 그 말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기도 없이 어떤 일이 잘 되고 있다면, 목사님 저는 기도도 안 하는데 막 잘 돼요. 제가 그냥 외람되지만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건 경고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일이 잘 돼요? 그건 경고입니다. 그런 일들은 제가 여러분을 겁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경고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데 막 부흥해요? 그건 경고입니다. 그건 무서운 거예요. 인간적인 힘이 모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저 사람 잘 된다. 여러분 그거 뭐 하려고요? 기도할 때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돌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 여러분 읽으셨죠? 성의 건축 과정을 보고 그들은 분노하고 비웃고 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위축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산발락은 그 지역을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데 오늘 도비아와 산발랏이 분노하여 비웃고 있거든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여러분 협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실제적으로 이런 소리를, 이런 공격을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실제적인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이 나가는데 방해가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방해가 있는 겁니다.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축됩니다. 두려워할 거예요. 야, 내가 여기 발을 잘못 들여놨다. 내가 이거 하다가 그냥 큰일 날 수 있겠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든지 타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묵묵히 엎드려 그 시간을 통과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왜 산발락과 도비아가 분노하여 참소하였는지, 왜 그들이 분노했는지, 왜 하나님의 일에 그들이 분노했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맥을 잡고, 어떤 기도의 맥을 잡고, 왜 느헤미야인지 이 시대에 우리가 맥을 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분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참소함의 뿌리는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역설적으로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의 본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두려움의 정체예요. 사람은요,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합니다. 제가 눈 감고 여러분 이렇게 싸우고 앞을 못 보고 옆에 저와 비슷한 여러분 신체 조건에 그런 비슷한 타격감을 가진 사람은 제가 싸워보세요. 근데 제가 눈을 감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두려운 겁니다.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두려워해요. 여러분 골목길을 다닐 때 여러분 막 그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오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영역이 바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자, 이런 질문들이죠. 너희들은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너희는 지금 모르는 거야. 곰곰이 생각해봐. 너희가 그 이유를 알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거든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모르는 영역을 갖고 미혹했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한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엄청난 여러분 깊이 있는 어떤 우리의 깨달음이 있어요. 여기에 이것들을 봐야 돼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알았다면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미혹했잖아요. 뭐라고 미혹했습니까? 너희들은 모르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 금지했어? 알아 이유를? 대답할 수 없죠. 근데 그 영역을 사단이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그것을 먹은 것은 알려고, 자기가 몰랐기 때문에 알려고 먹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몰랐지? 진짜? 진짜 나 몰랐는데? 여러분, 이 영역을 사단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을 사단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언제부터 여러분 이 기독교의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여러분 서구 유럽으로부터 강력하게 일어났냐면, 근대 철학부터,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데카르트, 계몽주의의 어떤 시작입니다. 이 데카르트의 여러분 명제, 1637년에 방법서설이란 그 유명한 책에 기록된 유명한 데카르트의 명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인 건 뭐예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합니까? 아닌 것이죠. 성경적인 것은 존재가 먼저예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가 먼저, 논리적으로도 존재가 먼저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를 다루려면, 왜 이것이 먼저 더 중요한 명제이냐, 성경적인 명제이냐, 존재를 다루려면, 생각보다 존재를 먼저 다루려면 이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다루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창조주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전의 철학들은 이 신론에 대한 깊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데카르트부터 이 근대 철학부터 어디로 딱 들어갑니까? 생각은 뭐예요? 이성입니다. 논리적 사고예요. 인간의 모든 사고가 이성에 근거하기 시작해요. 합리적인 생각에 근거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충격적인 전환이에요. 그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지식과 이성에 본격적으로 안정감을 두기 시작해요. 이런 역량이 신학으로 들어오고 이런 역량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여러분 어떤 여러분 형태가 되냐면, 어떤 명제들이 성립이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람과 그 사람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다뤄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큰 영역 안에서 사람을 다루었는데, 데카르트 이후부터 이성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하나님을 어디서 다루냐면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다뤄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증명하려,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깨닫는 것만, 내가 아는 것만, 내가 이해하는 것만, 내가 경험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해도, 이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안 듣는 거예요. 왜? 그 역량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라고 외쳐도 기도 왜 안 합니까? 안 믿는 거예요, 기도를. 말씀 보라고 해도 말씀 안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시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혼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혼과 육이 부서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혼과 육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부서지고 없어져 바보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바울이 바보가 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여러분, 바울의 이성은, 바울의 신앙은, 바울의 경험은 배설물이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거 의지합니까? 그거 의지하니까 하나님이랑 반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거꾸로 틀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바울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상징적으로 바울을 눈을 뜨게 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예수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에요. 쫓아가서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느헤미야 52일 기도회 동안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것이 인간의 약점. 그 인간의 약점을 사단이 파고들어서, 사실 모든 이성과 논리가 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존중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고 그것을 의지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질의 본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뿌리는 뭐냐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잡고 있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놓지 않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게 힘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1000번, 10,000번을 설교를 듣고 여러분 왔어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거, 내 자녀를 예수님 중심으로 정렬되어 우선순위를 먼저 자녀를 키운다는 게 이 세상 풍파 속에서 두려운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여러분, 그 부분이 싹 다 바뀌어야 돼요. 예, 그 부분을 싹 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언제나 공격 루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느헤미야 4장을 보십시오. 산발랏의 분노의 원인을 한번 보세요.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분노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성으로 컨트롤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 야, 이성을 찾아. 냉정해. 왜 그래 너 갑자기?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막 우리가 어떤 선들을 넘어갈 때. 근데 분노는 뭐냐면요, 그것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산발랏이 지금 분노했어요.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통제가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분노입니다. 왜 분노합니까? 간단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세요. 아이들이 화내는 포인트가 딱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도 언제 화내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아이들도 화를 내요. 분노해요. 우리도 똑같죠. 그게 분노의 원인입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산발랏의 분노는 느헤미야와 유다인이 자기 통제권 바깥에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여기서는 느헤미야를 비웃고 무시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보면 느헤미야가 산발락에 아부하면서 막 이렇게 들어갔으면 분노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뭐예요? 무시하거든. 지금 자기한테 지금 절하지 않고 있거든. 자기에게 지금 숙여서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거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냥 와서 담대하게 그 일들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산발랏이 굉장히 느헤미야를 비웃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산발랏의 분노의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자기 손에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들을 할 때, 만약에 볼 때 자기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막 짜증날 때가 있어요.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자기 힘으로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분노할 필요가 없죠. 내버려둬. 그냥 그러다 말 거야. 이러고 말죠. 근데 왜 그냥 발끈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통제 바깥에 있는 진실한 성도를 향해 분노합니다. 느헤미야를 향해 분노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단이 분노하는 이유는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의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분노함 때문에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깨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위협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산발랏에게 위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산발랏이 세상 말로 훅가시 잡는 거예요. 폼 잡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는 두려우면서.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은 단순히 재건 사업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나라의 면모를 갖추며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위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안에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여러분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의 일이 재건된다는 것은, 여러분 왜 사단을 경록해 하는 일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사단의 영향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싸움은 느헤미야가 이기는 싸움이고,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여러분이 싸우는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선포하길 바랍니다.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다. 여러분, 마귀의 분노 앞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 묵묵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따가 기도하겠지만 일본 선교를 향해 그 마음이 있어요. 갈 때마다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니까 솔직히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마귀의 참소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오히려 그럴수록 여러분, 거기서 사실은 제 마음에 쫄림이 있지만, 여러분, 네가 반응하고 있구나. 그곳에 우리들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영혼이 돌아올 것을 네가 알고 있구나. 그래서 2026년 내년 11월에 백부에서 가장 큰 좋은 콘서트홀을 빌린 거예요. 할렐루야. 1000명의 청년들이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일본의 모리타 목사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예, stand up please. 모리타 목사님. 우리 모리타 목사님이 그때 오셨던 유리 사모님 아시죠? 예. 믿으며 바라며 의심치 말고 기도한다며, 그 찬양 지으신 일본 유리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인데, 어렸을 때 뇌에 튜마가 있었어요. 튜마가, 종양이. 그래서 거의
뭐 거의 사형 판정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집안이에요.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라디오 설교를 듣고 이거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치유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최근 다시 그것이 재발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산리 순복음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와서 여기서 우리 가운데 기도받기를 원하시는데 저랑 같이 밥 먹는데 아까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목사님 안에 이미 평화가 있어요. 얼굴이 지금 이게 되면 지금 상황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얼굴이요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싸울 걸 갖고 싸워야 돼. 아멘?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랑 밥 먹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일본을 향한 마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 일본의 부흥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근데 밥 먹다가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해지는데 막 절절히 제가 밥 먹으면서 셋이 대훈이랑 설렁탕 먹다가 막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치유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 독일에서 세계적인 중보자 그 두 분이 오시는데 그때가 제가 디데이란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기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좀 확실히 해보세요. 얼마나 이거 선전포고입니까? 담대하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조이풀 교회가 사람 많고 여러분 맨 갈등이야 싸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제대로 된 목사가 있기를 바라고 제대로 된 직분자들이 있기를 바라요. 제대로 된 사람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싸우고 있고 예배 나올까 말까 갖고 싸우고 있는 그런 여러분 무늬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는 그런 조이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사는 목적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아이고 이뻐라. 아멘을. 아이고 이뻐 그냥 3,000원을 올릴까 보다 그냥. 올라갈 수 있어? 어저께 누가 또 10만 원 플로잉 해줬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누가 10만 원 했다는 거 크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비웃음. 갑자기 비웃음이 나오네. 오늘 산발랏이 분노하고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에요 제일 피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작년 이브도 인생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비웃는 사람이에요. 왜 비웃는 사람을 피해야 되느냐? 비웃음은 하찮게 여기는 교만의 마음이에요. 비웃는다는 건 하찮게 여기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거야. 어렸을 때 조나단 목사 저희가 싸울 때 서로 얼마나 비웃었는지 막 이러면서 갑자기 그 얘기 봐야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교만이에요.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교만한 자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밉다는 건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미움이에요. 진짜 미움이에요. 그냥 이게 미움이에요. 진짜 미움. 하나님은요 교만을 미워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감정은요 이게 진짜 악한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 미움의 감정을 죄를 미워하시란 말이에요. 교만을 미워하시란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물리치세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쫓아가겠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기도 많이 할수록 겸손하고, 성교 많이 할수록 겸손하고, 말씀에 힘이 있을수록 겸손하고, 겸손입니다.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악은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회개할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교만의 영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찮게 여겨요. 자기 회사 회장이 얘기하면 막 정신 차리고 막 적어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건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과 약속한 걸 하찮게 여겨요. 그게 교만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이 왜 기독교의 영성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찮게 여겨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후진국 보십시오. 공권력을 하찮게 여깁니다. 법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 뿌리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파축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장자권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에서의 저주가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면 귀히 여기시길 바라요. 그걸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미갈이 다윗의 예배를 비웃었어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귀한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선물이 저기 구석에 있을 때, 만약에 내가 그 귀한 선물을 줬는데 저 선물이 난 저분을 위해 준 건데, 저 사람을 위해 준 건데, 그 선물이 막 하찮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내 눈으로 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너는 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너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너는 이 기도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중요한 이게 우선순위의 일인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들어오면 그냥 버리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50일 약속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는 사울을 존귀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존귀 여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다윗이 사울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요, 다윗의 쉽게 말하면 왕이 되는 대의 명분이 없어져요. 다윗도 똑같이 당해요. 이게 정치적으로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존귀 여기지 않잖아요. 똑같이 당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존귀 여기지 않잖아요. 자녀가 똑같이 해요. 내가 우리 목사님을 존귀 여기지 않잖아요. 내 자녀가 똑같이 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존귀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존귀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멀리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멀리해야 돼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교만의 뿌리가 됩니다. 느헤미야 4장 2절 보세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랏의 교만이 정점에 이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냐며 비웃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할까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막 역사하는데 여러분 막 주변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정체 자체가 고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여러분 3절에 보세요.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고문을 같이 덩달아서 곁에 있다가 여러분 같이 비웃습니다. 잘 보세요.
유유상종이에요. 둘이 똑같기 때문에, 혼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혼적인 놈이 만나는 거예요. 육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오늘 누구와 있느냐가 오늘 나를 말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니, 내가 어디를 가느냐가 오늘 나의 존재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그것을 봐야 돼요. 세상의 눈으로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하나도 영양가 없는 사람같이 보인 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신다면 내 눈에는 그 사람이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는군요.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일하시려고 하는군요. 저는 모리타 목사님이 오히려 도움을 구하며 왔지만 저는 오늘 그 감동을 받았어요. 모리타 목사님이 우리를 축복하기에 왔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일본 선교를 위해 우는 자가 있구나. 일본의 부흥을 위해 우는 자가 있구나. 그 일본 사람이 있구나. 나는 못 봤는데 우리에게 축복이구나. 아멘. 여러분, 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보세요. 느헤미야 4장 4절부터 6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뭘 어떻게 합니까? 산발렛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산발렛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릅니다. 비록 그는 약하나 미약하나 그에겐 비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4절을 보세요. 그는 혼적으로 육적으로 절대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른 차원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폭풍이 일어난다면 다른 차원으로 반응해야 돼요. 오늘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할수록 더 꼬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렐루야, 온전하게 내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용기가 없어요. 이것을 내려놓기가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타협하지 않을 용기, 버릴 용기, 내려놓을 용기, 밑으로 갈 용기, 죽을 용기를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차원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혼적인 육적인 것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혼적인 차원, 육적인 차원을 이기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영적인 차원, 기도의 차원인 거예요. 기도하는 메신저를 이길 혼적인 메신저, 아무리 혼적으로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하고 할지라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깨달은 걸 잘 못하고 설명도 잘 못했어.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쓰시겠어요? 기도하는 메신저. 기도하지 않고 설명만 잘하는 메신저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막 웃고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설명 잘 못하고 감동받는 사람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놓고 몇 시간 기도했다면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메신저를 이길 사람은 없어요. 기도하는 예배자를 능가할 재능으로 예배하는 자는 없습니다. 내가 재능이 없어도 한 곡을 위해 여러분 주님 앞에 2-3시간, 3-4시간 이 곡을 놓고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한 번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올라가서 치는 사람보다 하나님 그 사람의 예배를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업가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합니다. 대적하며 기도합니다. 위축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로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에게 가장 큰 분별은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기도할 때 뭐라고 외쳐요?
우리가 업신여기를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강력하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일에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돼요. 쫓아가서 악한 일은 대적하는 것이다. 악한 일은 타협하는 일이 아니에요. 악한 일은 대적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타협합니까? 타협하지 말고 대적해야 돼요.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농하시게 한다고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악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왜 이해합니까? 죄를 왜 이해합니까? 죄는 처리돼야 되는 것이에요. 악은 여러분 결단 나야 되는 것이에요. 악은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대하여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선포합니다. 악한 일에 대하여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 술 먹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와인도 먹지 마세요. 그렇게 결정했으면 하지 마세요.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결정하는 분은 아멘 하세요. 아멘. 거룩하게 사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사세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돌리며 사세요.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는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야 되는 것이에요. 죄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처리해야 될 대상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묵묵히 비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리더는 비전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원수와 싸울 시간도 없어요. 어떤 방해도 끔찍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완성하고 완공해야 할 일에 초점을 둡니다. 조이풀 교회는 누가 뭐래도 100, 비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사람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그것들 위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붙기를 바랍니다. 같이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비전을 내가 이루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루길 원합니다.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리더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느헤미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일어나시길 바라요. 담대하게 일어나시길 바라요.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있는 중간지대를 내가 다 주님 앞에 부수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내가 타협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내 재능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